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마지막 부분 35장 후편이고 내일은 마지막 36장에 역대하의 장정 대하드라마가 끝납니다. 내일은 네개 왕을 동시에 몰아싸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앞에 설명 못하겠네요. 오늘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엄청난 그냥 왕 중의 왕,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런 성스러운 왕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아무 소용없는 곳에 고집을 피우고 가서 죽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첫째로 우리의 적용점은 아무리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성화는 충분히 닮아가야 되지만 성화된 사람이 나는 성화됐다 그 자체가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허물이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고 영적 싸움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사례로 요시야처럼 완벽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주님의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전통적에 맞습니다. 항상 요시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간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가를 가르쳐주는 구속사적으로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오늘 요시야 죽음을 아쉽게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비판한다든지 모자라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저자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요시야는 예수님이 죽으신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일삭스러운 죽음을 대시하는 그런 모형이기도 하고 그런 그림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 제목 보면 슬픔과 죽음의 슬픔이 자랑했는데 죽음과 슬픔의 알레고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 그런 하나의 미미한 요시야의 삶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항상 죄와 죽음에 대해서 죽고 숨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요시야 같은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모든 일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치되 애굽 왕 느보가 이스라엘의 거만에 그리스에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경배하였더니.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 속에서 유명한 전투입니다. 갈그미스는 아수르가 지금 거의 멸망하게 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등장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마지막 전쟁.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마지막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여기에 애굽이 원래 큰 세력이죠. 애굽이 바벨론이 두렵기 때문에 아수르 병과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바벨론에 나서서 전쟁하는데 이때 대표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을 이긴 이때 바벨론에 이겼던 왕자가 있는데 바벨론 왕자 그게 유명한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겨요. 그걸 다시 대항이 되죠. 농담에서 진짜 4살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바빌론 이야기죠. 그 바빌론 이야기인데 바빌론은 성경에 크게 세 등분으로 나와요. 창세기 19장 바빌론, 또 이 바벨론, 그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 17, 18, 19 보면 바빌론 멸망지로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상의 상징. 그 말은 뭡니까? 죄와 죄의 싹성, 죄의 대가는 반드시 멸망이다.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새 세상이 되어져요. 세상이 멸망해서 죄의 싹성 반드시 대가를 바르고 지구를 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죄의 싹성 사망이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안 받겠다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심판 반드시 받아야 돼. 여러분도 받아야 돼. 죄의 대가. 그 육체의 죽음도 있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 그것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예수님 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요시야에게 자신의 분해를 이르되 이다 내가 그래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오늘 그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울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죄하라 하셨으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여기 좀 무슨 표현이 나오는데 애국 완전 세상인데 보니 애국왕이 하나님 나에게 명령해서 죽기 싸우라고 저기 보내는데 네가 왜 막냐 이런데 참 무슨 표현이긴 해죠. 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주위에 넣은 선지자가 대신 이야기를 전해줬다든지 어쨌든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또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애국왕이 어쨌든 하나님 명령인데 네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당나귀를 싫어하고 오히려 분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도 갑자기 이르러 싸울 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싸움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을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줄 알지만 십자가를 지시죠. 변장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 보셨죠. 너무 알레고리적인 것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것은 사실적인 이야기지. 사실적인 이야기죠. 그냥 사실적인 이야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사실이라도 이런 경우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다가 빌립이 살고 있는 빌립 땅들 그 예언의 큰 엄청난 성이 임했던 곳이에요. 거기 갔더니 많은 예언자들이 빌립의 띠를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또 그렇게 밝혀서 나중에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절대 올라가지 마라.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렇듯이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희생적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한 희생과 죽음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예시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자가 요시야와를 선지자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 크게 시작. 그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병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되 그가 죽으니 그의 사람들의 요시의 상산이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온 예루살렘에서 요시야를 슬퍼했죠. 그래서 요시야는 잘못을 죽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내가를 지었으며 우는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프게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그레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서는 내 가슴에 기록되었더라. 이 요시야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부터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예루살렘 바벨론을 향한 끝없는 심판에 대한 불같은 또 눈물의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지어요. 예레미야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과 모든 지지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치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은혜와 긍휼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노래하고 애가죠. 슬픈 노래. 이것을 지었다는 것은 요시야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요시야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 인간으로서 그 모범을 보여준 것이며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는 것은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랄까?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2사 큰 사망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나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 은혜와 예수님 희생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느닷없고 아무런 이유 없고 원인 모를 죽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요시야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 내가 죽어야 될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대신 오르시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상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